오늘 본 말씀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날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몇 사람들의 모습들만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려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빌라도가 있었지요. 이 빌라도는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채찍질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4절에 보면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로 말미암아 애를 썼으니 간여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고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손을 씻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를, 그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 자손이 담당할 테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절규를 해댔습니다. 자,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손까지 씻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재판석에 앉아서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 되려면 놓아주고 가이사의 충신이 되려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아우성에 그는 포기하고 십자가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18절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써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거절하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썼다. 누가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채찍질한 것도 빌라도요, 죄패를 쓴 것도 빌라도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형을 언도한 것도 빌라도다. 이처럼 자기 양심의 소리조차 외면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메시아로 왔건만 아무런 자기들에게 손해를 주거나 피해를 준 적도 없건만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을 해한 적 단 한 번도 없건만 이해관계도 없이 군중 심리에 몰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해서는 안 될 말,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죄를 담당하겠다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참 많은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하나님마저 부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사장들은 17절에 보면 예수를 넘겨받아서 로마 군병의 집행하에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끌고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악한 모임만 계속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나와 아무런 이해 타산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피해 본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 2절에 보니까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쇼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한 군병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병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사형을 집행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채찍질하고 두 손과 두 발을 쇠못에 맞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한 일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24절에 보면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의 겉옷을 찢고 누가 갔나 제비뽑기하고 도박을 즐기고 있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절대 나누질 못하니까 이건 누가 갔냐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도박을 즐기고 있는 로마 군병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신 예수님 안중에도 없이 그저 내 멋대로 내 즐기는 일만 하면 된다고 살아가고 있는 숱한 무리들, 바로 그들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사도 요한과 경건한 여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경건한 여성도들, 십자가의 형틀까지도 눈물로 따라가면서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마는 부당하게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이유 가운데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라. 이 한마디에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운명할 때까지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역사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넘어질 때, 채찍질할 때, 쓰러질 때 옆에 따라가며 보고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 짊어져 골고다까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안타까워 따라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구레네 사람은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영적인 승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참 많은 부류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앞에서 빌라도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로마 군병들처럼 아무런 이해 타산 상관없이 잘못도 없이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게 하고 고난을 가하는 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경건한 여성도 사도 요한, 구레네 사람 시몬, 이들이 있었기에 주님은 또다시 한번 위안을 얻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있는 효의 모습을 발견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발자취는 어떠한가요? 여러분과 저의 발자취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증거로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34절 말씀, 그 이유를 36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이나 시편 34편 20절 말씀처럼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거다. 이들의 사형법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뒤에 사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리뼈나 뼈를 꺾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통증을 느끼고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때는 잔인하게 찔러 죽이는데, 예수님은 창으로 쿡 찔러 물과 피가 나온 것을 보고 사망 확인을 한 뒤에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성경에 응한 사건. 그리고 37절에 보게 되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나에게 정말 찔림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참 인생의 마지막 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분은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신 그 두 분 이외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한 분은 없습니다. 오늘 이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다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가상 7원들을 이 하루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